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붙은 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입니다. 제가 혼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궁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소동으로 인해 로마 천부장은 사내들인을 긴급 소집합니다. 천부장은 이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바로 이튿날 바울을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유대 제사장들과 이제 공회를 엽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격렬하며 폭력적이며 매우 심각했습니다. 공회가 열리고 바울이 공회에서 말하기를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오늘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과 그 전통과 성전을 우상화하여 성전을 섬겼다라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은 주저없이 이 바울의 변론을 참지 못하고 이 폭력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이 주저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었던 이유는 바울과 동행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밟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자명한데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거짓말하니 그 거짓에 분노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진실이었지만 제사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분노합니다.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마치 스데반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당하게 했던 그 분노를 연상하게 합니다.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실만을 전했을 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분노를 아마도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을 스데반과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죄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욕망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그들의 욕망입니다. 거짓된 율법은 거룩한 분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이 욕망과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그런 죽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반대되는 거짓된 율법인 것입니다. 거짓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은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공격한 것과 스데반을 죽였던 그 욕망이 거짓된 욕망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실은 감시하고 미워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게까지 하는 그런 율법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주장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죽이는 것이죠. 거짓된 율법의 완성은 정죄와 죽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짓은 가짜 거룩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거룩이 결국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탄생시키죠. 안식일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쓰면 죄가 된다라는 이유로 우산을 쓰면 안 된다거나, 혹은 안식일에 걸음을 30걸음을 넘기면 죄가 된다라는 이런 요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들로 어떻게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율법은 분노와 누군가를 죽이는, 감시하는 거짓인 것이죠. 사랑은 진실되지만 거짓된 율법은 진실의 가면을 썼습니다. 이에 바울은 강력한 저주로 이제 적극 응수합니다. 대제사장을 이 회칠한 담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보복적 선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권력과 유대인 전통에 의지하여 폭력으로 율법을 범한 그의 죄를 도리어 지적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런데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율법은 대제사장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공회원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두 부류 사이에 이제 뿌리 깊은 논쟁 이슈였던 이 부활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부활 문제 때문에 이런 재판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6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기에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바울의 이 진술로 이 두 부류 사이에 적잖은 다툼이 생기면서 바울의 신문이 이제 흐트러지게 됩니다. 재판의 목적은 바울을 신문해야 하는데 이 서로에게 이 논쟁의 화살을 퍼부음으로 이 재판의 목적이 흐려지게 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답없는 논쟁에 매몰되어 서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거짓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율법을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울을 지목하면서 말하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뜻밖의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울은 이 재판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이겨내게 되었는데 아마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분명 임박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냈던 관계의 모습으로 자신을 대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분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원없기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순간이 와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뿌리며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솟아나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언제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살기와 그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그 순간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탈출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거룩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선교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생명이 주님의 그 생명을 머금고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소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며 주님 사랑하며